시편 5편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살펴보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곧 예수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예수님 믿고 계세요.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시니까 그분이 당연히 나의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은 역전이 있는 시간이죠. 어둠이 걷히고 빛이 나타나는 시간. 이 구약의 개념에서 아침은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시편을 봤더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침은 파수꾼이 아주 기다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고 결국 만나는 시간이 이 아침인 거죠. 다윗이 어둠 속에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둠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오셨을 때부터가 어둠이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쁨이고 빛이 비춰졌는데 예수님 자신의 인생에서는 오시는 그 순간부터 어둠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둠이 예수님을 덮으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셨죠. 그래서 잘 보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정한 시간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죠.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둠 속에서 기다리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이제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는데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과 악은 함께 할 수 없다. 5절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악을 미워하시니까. 6절 하나님 다윗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었죠. 자,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적들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예배한다? 앞으로 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적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심지어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것으로 생각하죠.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겠다. 아직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드러난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런데 풍성한 사랑이 있을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사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내 음성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 다윗은 앞으로 임할 사랑도 기대하지만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윗 대적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셨죠. 세례 받으실 때 생각을 해보면 그 회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세례의 현장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제 언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적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순 안에서 예수님이 이해하셨어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대적함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나를 향하여서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결국 사랑이 나타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난다 그 말은 이미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단지 그 사랑의 방식이 지금은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이 일단 보고 계신 상태,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랑은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받고 있어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작동된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들의 출현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기회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악이 출현했고 대적자로 인하여서 고난이 내게 닥쳐오고 있는데 그 시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다윗이 확신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또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건으로 여기셨죠.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셨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지금 겪는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고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9절 악인들의 악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지금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하지 않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주를 배역함이다. 나를 배역하는 것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것이라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면 그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 영적인 측면에서 이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것을 다윗이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나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여겼고, 나를 대하는 이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또는 은혜가 나를 대하는 모습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들에게도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죠. 너희들을 대하는 것은 나를 대하는 거야. 그 말은 곧 하나님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한다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대하고 있는 태도를 나한테 왜 이럴까? 그렇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선을 옮겼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가가 아니라 저들이 왜 하나님께 저렇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만 한다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가 나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인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아니까 그 범죄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할 수 있는 거죠.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고,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나는 예수님의 모습 한 가지가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는 그 영적인 시선 처리예요. 와, 그럼 되게 많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을 겪을 때 나한테 왜 이러나? 그럼 얼마나 그 사람 믿고 싫겠어요. 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처럼 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말씀대로 그래서 반응해 볼 수 있는 어떤 순종의 기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 집중, 사람의 악에 집중하지 않고 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집중하는 것,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은혜, 이게 저에게 참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기간으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 속에 나온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 삶에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드러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예수님의 언어와 행동과 시선 처리가 나의 언어, 행동, 시선 처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